구체적인 그런 어떤 변화의 고통이 있었는지에 대해 좀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지난번에 살펴본 바와 같이 그냥 만난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었어요. 그의 어떤 신앙의 전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게 되는 그런 엄청난 충격이었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리게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었습니다. 그는 그 번뇌로 인하여서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홀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었었습니다. 아마도 그 기간 동안에 그는 여러 가지 고민들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알았던 그런 성경적인 그런 사실들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그리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선포한 그런 말씀들의 그런 퍼즐의 조각조각들을 끼워 맞추는 그런 작업들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세례를 받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19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이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믿기는 힘들었지만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은 며칠 동안 그를 지켜보면서 아마도 그의 말과 행동에 거짓이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확신하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 증거가 20절에 나타나는 사울의 행동입니다. 그는 즉시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도 회당에 자주 가셨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바와 같이 사울은 변화되고 자기의 그 짧은 시간이지만 며칠 동안의 그런 번뇌 이후에 달려간 곳이 회당이었었습니다. 그 회당으로 가서 그가 선포한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이야기를 했겠지만 성경은 그 핵심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서 회당에 가서 이야기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이 그가 전한 선포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서야 예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게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라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신성모독인 거죠. 어떻게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그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유대인들이 100번 양보해서 아무리 예수를 좋게 봐준다 하더라도 그들이 인식할 수 있는 예수의 수준은 그냥 좋은 선생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 정도 수준이었었습니다. 그 이상 넘어갈 수 없었어요. 딱 거기까지 양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좋은 선생이야, 좋은 말을 해주고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잘 가르쳐주는 그런 선지자였어.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걸 넘어서는 거는 유대인들에게 허용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감히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라고 말하고 여호와라고 이렇게 종이에다가 기록하는 것조차도 불경시되던 그런 당시에 누군가를 가리켜서 Son of God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사울이 그것도 회당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사실은 내가 알아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얘기를 회당에 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돌이켜보시죠. 사울은 얼마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자신조차도 제자들의 그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이 그리스도시야. 그런 얘기를 그가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사울의 반응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그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반응이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쳐 죽여야 돼. 없어져야 할 사람들이 아마 그런 반응이었어요.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는 다메섹까지 눈에 혈안이 되어서 쫓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회당에서 와서 한다는 소리가 사실은 말이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서 그런 고백이 나오고 선포가 나온다는 것은 사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명철한 사람입니다. 그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이미 그의 뇌 안에서, 그의 생각 안에서, 그의 인격 안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여러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그런 퍼즐 조각들이 다 끼워져서 맞춰져서 확신이 섰을 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그의 변화는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했었고 완전했었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선포는 아무도 없는 빈 골방에서 홀로 한 선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인 회당에서 한 선포였습니다. 이제 그가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해졌어요. 보세요. 사울이 회당에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그냥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배수진을 친 겁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그는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는 이제 이런 사람이야 하고 배수진을 스스로 쳤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스스로 배수진을 쳤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온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충격에 빠졌죠. 어떻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요, 성경은요, 오늘 본문은요, 사울이 그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사울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그는요, 한번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있죠.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근데 그 반응을 지켜보고 나서는요, 그냥 선포한 것도 아니에요. 더 힘을 얻어가지고 사실은 그분이 그리스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폭탄을 던진 거죠. 그죠? 그 회당에다가 폭탄을 던진 겁니다. 2번씩이나 폭탄을 던진 거예요. 자, 사울이 회당에서 선포한 메시지는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둘째 선포한 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두 가지를 선포했죠. 근데 이 두 가지 선포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고,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디? 하고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디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이르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치자. 그런데 지금까지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나의 말을 들었던, 나의 행한 행동들을 봤던 너희는 그럼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을 합니까? 베드로가 등장을 하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잘 알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진심이었든지 진심이 아니든지는 확신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최고의 복을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고백한 그 고백이, 나를 향한 그 고백이 정당하다. 그것이 최선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루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엇을 베드로를 통해서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부터 무엇이 시작되는 겁니까?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그 공생의 사역 동안에 많은 일들과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때 행하신 그 모든 일들과 모든 말씀들이 지향하고 있는 바는 뭘까요? 사실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그 고백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선포되어지고 울려 퍼지는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시작되는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교회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사울이 회당에서 선포한 것이 이 두 가지였었어요. 예수는 사실은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실은 말이야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라는 것이 베드로가 변화되고 나서 회당에 와서 첫 번째 선포한 사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를 통하여서 사울을 통하여서 바울을 통하여서 이전에 이미 약속하셨죠.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의 사도로 그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는 곧 그를 통하여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이방 지역에까지 교회를 세워 나가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후로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변화를 통하여서, 그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의 가르침을 통하여, 선신을 통하여서 이제 각 지역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요, 그의 초기 사역, 이 초기 사역이 단지 며칠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요 기간이 정말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실을 안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실제로 그를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면서 그를 지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그렇게 하죠. 이 사실을 눈치채고 그의 제자들이 광주리에 달아내립니다. 제자들이 있어요. 그거 온 지 며칠 안 됐어요. 근데 그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가 25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26절을 보면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간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을 같이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00, 신약 성경 300 이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한번 보시면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에서의 사울의 행적을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 혹은 아라비아라는 곳에서 갈라디아서는 얼마 동안 지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년을 지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년. 그러니까 다메섹에서만 순수하게 3년이 있었는지 아라비아에서 3년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본문은 25절에서 26절 사이에 25절에서 다메섹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한 절 사이의 기간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한 3년 가까이 다메섹 혹은 아라비아에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까지 지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긴 기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이 긴 기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사울이 말한 바가 뭘까요? 좀 전에 회당에서 말한 그것이겠죠. 돌아다니면서 내가 겪은 그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라는 그 사실을 자기가 깨달은 바를 3년 동안 다메섹과 아라비아를 돌아다니면서 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나오는 여러 날이 지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한 것, 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은요, 단지 그가 회당에 3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선포한 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다. 3년 동안 그는 그 일을 하고 다녔어요. 3년 동안 회당에 선포한 이후 그것을 유대인들이 계속 지켜보고 들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결국에는 쟤는 죽여야 될 사람이다, 쟤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결심한 이후에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사이에 어쩌면 사울의 제자들이 생겨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서 성문으로 내린다고 했어요. 성문 밖으로. 그의 제자들은 어쩌면,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의 제자들은 어쩌면 그 사이에 숨겨나는 가능성입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넣어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피로부터 피난을 시킵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은 아마도 사울의 확신과 믿음은 더 확고해졌을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광주리에 달아서 피난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피난을 시켰습니다. 피신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피신시켰으면 상식적으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산골짜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피신이라는 건요,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존재로부터 피난을 가는 게 피신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서 빨리 도망가십시오 하고 내렸어. 그런데 사울이 간 곳은 어딥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겁니까? 다메섹과 예루살렘을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곳이 더 빡실까요? 예루살렘이 훨씬 더 빡시겠죠. 그는 피난을 간 게 아니에요. 주저없이 그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어요. 그가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3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그의 믿음은 더욱더 확고해졌고, 더 이상 나는 여기서 지체할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핵심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우리도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낸다 그랬잖아요. 핵심은 예루살렘이었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26절은 사울이 제자 모두를 만나려고 한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치 26절에는 사울이 가가지고 제자 모두를 만나려고 한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만나려고 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베드로였었어요. 베드로는 제자들의 핵심 멤버죠. 베드로가. 그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나려고 했었고, 베드로를 설득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인정받으면 아마도 다른 이들도 그의 변화를 믿었을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을 거예요. 이미 아마 제자들을 비롯한 베드로도 그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이미 들었을 거예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울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최소한의 검증은 아마 했을 거예요.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마지막 검증이 남은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렇게 들어만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만 들었어요. 직접 만나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마지막 검증이 필요한 겁니다. 사울은 다른 야고보를 제외한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다고 성경은 갈라디아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를 제외한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5일을 함께 지냈답니다. 우리가 추측해 보건데, 사울은요, 다메섹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갔는데, 그때 이 베드로와 사울은 서로 검증이 필요한 시기였었습니다. 15일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때에 그 사울이 만났던 다른 사도는 없었어요. 야고보 외에.
그 기간 동안 베드로와 사울은 뭘 했을까요? 서로 검증을 했겠죠. 베드로는 사울을 검증했을 거고, 사울 역시 베드로를 통하여서 실제로 자기가 직접 많이 만나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아마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 바나바였던 것 같아요. 바나바는 사울을 대신하여 어떻게 그가 예수를 만났고 변화되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제 검증 기간이 끝났어요. 사울은 제자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고 무엇이 그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더욱더 분명해졌고 명확해졌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를 위해 제자 그룹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주저할 것 없이 그는 더욱 담대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확신이 없으면 주저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 무식하지 않으면 확신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하다가도 주저하게 됩니다. 1983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요. 1983년도 9월 26일 날 자정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이라는 나라였었어요. 소련이라는 나라. 그 소련의 그 공군 장교가 한 명 있습니다. 중령이었는데 이름이 스타니슬로프 페트로프라는 중령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을 때요. 그가 당직 근무를 서고 있을 때는 어떤 곳이었냐 그러면은 미국의 핵미사일을 쏘도록 날았을 때 그것을 감지하여서 다시 역으로 핵미사일을 쏘는 그 감지 시설에 그가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이때였었습니다. 갑자기 컴퓨터 레이더에도 경보가 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경보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람이 울리면서 미국에서 쏜 핵미사일이 레이더에 뜨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한 발이 떴대요. 깜짝 놀랐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뉴얼대로 따르면 그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핵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면 돼요. 미국을 향하여. 그게 매뉴얼상에 있는 겁니다. 보고를 하고 미국의 핵미사일을 쐈다. 보고를 하고 핵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면은 소련에서 미국의 핵미사일이 날아가는 겁니다. 좀 있다. 그건 고민해서 몇 초 동안 고민했어요. 이거 눌러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몇 초 있다가 이제는 레이더에 나타난 미사일이 한 발이 아니라 두 발, 세 발, 다섯 발까지 늘어났어요. 컴퓨터에서 알람이 울리고 난리가 났답니다. 즉시 발사 버튼을 누르라고 메시지 컴퓨터 모니터에 뜨기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도 그는 주저했답니다. 발사 버튼을 누르지 않고. 결국에 그는 그 버튼을 못 눌렀대요. 근데 나중에 물어봤답니다. 그리고 나서 발사 버튼을 안 눌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대요. 그냥 그러고 말았대. 나중에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데 물어봤다. 왜 발사 버튼을 안 눌렀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확신을 할 수 없었다. 첫 번째는 컴퓨터에 대한 확신이 안 생겼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컴퓨터에서 오류가 났었대요. 그것 때문에 정말로 이 메시지가 참 진짜 메시지인지 자기는 확신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저하게 된 배경은 미국이 만약에 소련을 멸망시키려고 핵미사일을 쐈다면 5발만 쐈겠냐.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가 발사 버튼을 누르지 못했답니다. 그의 선택은 옳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그게 1983년도의 일입니다. 만약 그가 그때 그것을 실려하고 발사 버튼을 눌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미국은 실제로 소련에서 이제 미국으로 미사일을 날아갔을 테니까 미국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미국에서도 또 소련으로 미사일을 날렸겠죠. 아마 세상은 지금의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많이 다른 세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는 확신이 없었고 발사 버튼을 누르기를 주저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울은요, 자신 앞에 주어져 있는 발사 버튼을 과감하게 눌렀어요. 그의 머릿속 컴퓨터와 레이더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계속 알람이 울린 겁니다. 계속해서. 그는 그 순간에 자기의 앞에 있는 발사 버튼을 과감하게 눌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이전의 고정관념들을 방해하긴 했지만 결국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했고 그가 믿는 바를 주저없이 선포하는
선포를 통하여서 많은 미사일들이 유대인들의 진영으로 날아갔어요. 계속해서 날아갔습니다. 계속.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은 더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고 사울은 가이사랴를 거쳐서 그의 고향인 다소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거기서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준비를 했을 겁니다. 자, 3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자, 사울이 다소로 내려가자 일시적으로 혼란한 예루살렘의 그 상태가 진정이 좀 되었습니다. 자, 이를 통하여 사울이 얼마나 담대하게 정말 죽을 각오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생명을 걸고 그렇게 싸웠겠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원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후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담대하게 해주셨습니다. 결국 베드로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게 했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베드로를 거쳐서 사울에게도 이어지게 된 것이죠.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오랜 시대를 거쳐왔지만 그런 교회의 반열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무엇을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야 할 것입니까? 교회의 시초가 되었던 그 고백, 베드로의 고백과 사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자신에게 혹은 우리 교회에게 그런 확신이 있는지, 그런 고백이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지, 혹은 예수가 정말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선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는 사울이 만났던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그분에 대한 고백과 신뢰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런 고백들과 확신이 있는지를 점검해 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